함께 주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은 나훔서 3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3장 7절 한 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딱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3장 7절입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현장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신정이기 때문에 또 달력상으로도 우리 휴일인데도 또 오전부터 이렇게 또 말씀 또 붙잡고 또 인도받는 가운데 이 저녁에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2024년도 이렇게 보니까 주중 메시지 금요철야 마지막 했는데 또 시작이 또 바로 이렇게 저더라고요. 자, 제가 처음과 또 끝을 거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주신 우리 참사랑에 또 우리 주신 1년의 말씀이 있고 또 본부의 그런 방향도 있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이 많이 이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계속 또 이제 한두 주는 또 계속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신 말씀 로고스 가운데 나의 레마 또 나의 응답받을 그 말씀들을 붙잡고 2025년도 첫 시작이죠. 또 그 마치는 그때까지 더욱더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로는 우리가 세 가지 우리에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어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막 여러 막 교리 때문에 막 머리 아프고 막 터질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이대지랑 이제 결론에서 주신 그 실천 목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어 가장 먼저 복음 집중 그리고 말씀 집중 그리고 땅끝 집중.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오래 더하시는지를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집중이라는 것이죠. 자, 이 복음 집중은 곧 전도 집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도 이렇게 알고 또 나도 이렇게 누리는데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게 있는 것을 또 전달하는 것이 바로 또 전도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1장 2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복음은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나훔 선지자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성탄절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 계보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성결의 영은 뭡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결국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나 또 성결의 영으로 그 전통에 따라서 모든 구약 말씀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죠. 이 복음을 좀 이렇게 한자말로 풀면 이제 복된 소리, 소식 이런 뜻이 있죠. 자,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요. 또한 영어로는 가스펠, 또 이제 굿 뉴스라고 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언약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 성탄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한마디로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또 만왕의 왕 되시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평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훔서에서 1장 15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자, 결국 복음 전파와 이 아름다운 소식은 나훔서로 봤을 때는 이 사탄의 나라,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이 아수르 민족이 완전히 이제 멸절당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사탄을 이기고 이제 완전히 승리한 그 소식. 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하죠.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결국 복음 전파하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며 또 최고의 기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가는데 누가 이렇게 온몸이 축 처져서 막 이렇게 막 무겁게 질질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싶고. 예, 그래서 참된 행복한 발걸음이고 가벼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 집중이죠. 자, 그럼 말씀 집중은 무엇이냐? 곧 치유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또 모든 현장.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지금 슬픔에 차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답이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할 것은 바로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고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우리 또 항공기 그런 사고도 있고, 그 유가족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위로 전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지금 세상 공중권세랑 온 전 세계를 막 장악하려는 그 흑암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죠. 자, 그 흑암의 배경을 꺾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하죠. 자, 1장 1절에 곧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19편 103절과 105절에 말씀합니다. 자, 119편 103절이죠. 먼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단이이다. 자, 어제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읽는 이것이 꿀을 먹는 것처럼 더 그것보다 달콤해야 한다고. 그렇죠? 그 맛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발견하고 언약 발견하고 또 나의 말씀 찾으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달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19편 105절에는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깜깜한 곳을 헤매고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이렇게 모를 때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렇죠? 여기도 만약에 불 다 꺼지면은 저기 비상구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우리의 이정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여기에 모든 치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이미 2000년 전, 2700년 전 이 나움 때에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병, 그다음에 또 마음과 또 우리 생각, 영혼의 모든 병을
치유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또 집중하는 우리 한 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땅끝 집중이죠. 자, 땅끝 집중은 곧 선교 집중. 결국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또 237 나라를 위해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너희는 가서. 자, 가야 됩니다. 계속 머무르고 고인물 되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썩는 물이 아니라 현장에 계속 나아가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코로나 때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은 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곧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다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를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 시대의 237과 또 이제 5천 종족 그리고 나의 땅끝이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선교지 또 나의 선교사님 모든 것이 다 땅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죠.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자,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을 때, 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리고 또 대망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집중에 모두가 다 증인으로 또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잘 정리하셔서 정말 나의 복음 또 나의 말씀 또 나의 땅끝을 향해요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이제 나훔서죠. 자, 나훔서는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이 사단에게 완전히 이렇게 붙잡힌 나라. 자,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 성은 사단의 망대가 아주 이렇게 굳건히 세워진 그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이 수도 니느웨는 아주 강력하고 또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소문이 악명 높기로 자자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자, 그 군사력도 있었고 또 그런 문화도 이렇게 번성한 나라였고요. 현재는 이제 이라크 모술 지역에 이렇게 지금 터나 유적이 좀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니느웨 하면은 얼마 전에 요나 선지자 이렇게 아시죠? BC 760년 정도. 그러니까 나훔하고 약 100에서 150년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이렇게 가서 잠깐 하루 이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왕부터 백성들 가축들까지 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한마디로 근데 좀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 나훔서를 보면 좀 약간 유예하신 것 같아요. 근데 100여 년 이렇게 또 몇 세대 지나니까 금방 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나훔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고 이제 진멸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당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까막눈, 영안이 어두운 그런 백성들이 12만여 명이었는데 이 많은 그 고고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신학학자들 보면은 이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한 약 BC 한 610년대에는 한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인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좀 넘는 사이에 10몇만 명이 더 늘었죠. 그 당시 30만 명이라는 그 인구는 지금의 거의 대도시 정도 이렇게 맞먹거든요. 자, 이 후대에게 정확한 이런 복음과 또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탄의 나라가 되고 또 이제는 또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심판까지 당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이 전혀 이렇게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막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아수르 나라는 첫 번째로 흉악하고 아주 포악하며 잔인하기로 이렇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거든요. 그 배후에. 자, 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나라요 성이었습니다. 자, 이 성을 피의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나훔서 3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전쟁과 또 사륙이 그냥 보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의 성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였고 거짓이 가득하다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고 뭐 탈취 백성들의 뭐 물건이나 뭐 여러 사람들과 다 빼앗고 다 수탈하고 자,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전쟁에 이렇게 미쳐 있는 이제 전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자,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결국 여기 보면 2절에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휙휙하는 채찍 소리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 던진 것도 지금 이렇게 재현한 그런 내용도 있고 채찍을 이렇게 탁 치는 장면도 있는데 이 채찍이 진짜 총소리나 대포 소리처럼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기를 막 가르기 때문에 막 굉음이 납니다. 정말 맞으면 이제 살갗이 막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윙윙하는 바퀴 병거. 그 당시에 수많은 이런 병거들이 막 달리고 계속 전쟁하러 다녔고 여기 보면은 많은 그런 큰 시체의 무더기. 그래서 피해 성이라는 게 그 주변이 다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다 물들어 있거든요. 이 너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기 잔인하고 또 포악하기 때문에 이게 다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이제 곳을 다니면서 오히려 그런 시체들로 인해서 멀쩡한 땅을 밟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죠. 우상 숭배. 자, 이어서 3장 4절에 말씀하죠. 자, 음력, 음행, 자, 성적인 타락. 자, 여러 나라와 족속을 이걸로 다 미혹합니다. 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은 음행과 또 성적인 타락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 신전에서 이제 신전 창기들이 또 이렇게 무수히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걸로 여러 주변 민족과 나라들을 다 혼란스럽게 하고 또 공포에 이렇게 떨게 하고 결국 이 니느웨 성은 자, 우리 난공불락이라는 말 쓰죠. 그리고 완전히 철옹성. 자, 그래서 여리고성도 이런 표현을 썼었죠. 여리고를 누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그곳도 이 산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으랴? 자, 이 교만함이 아주 하늘을 찔렀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아주 악명을 높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니느웨 성이 장방형으로 이렇게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쭉 이렇게 성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둘레가 약 10에서 12km 정도라 하고요. 이 외벽과 이 안에 또 내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약 한 30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고 그다음에 이 너비가 한 10m 정도이기 때문에 병거 4대가 왕복 거의 뭐 이렇게 2차선으로 쭉 넓은 대로였죠. 이 위를 막 돌아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는 해자라고 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다 사방을 둘러쌌는데 얼마나 깊이 파고 넓게 팠는지 너비가 30에서 50m, 깊이가 약 한 18m에서 20m 정도. 그래서 이런 여기 건너고 들어오려면 이런 문을 이렇게 또 열어줘야지만 건너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완전히 이렇게 공략할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니느웨의 이제 아수르, 니느웨와 아수르의 멸망과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아수르가 이제 유적들이 발견되었느냐.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물로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훔서 1장 8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 성에 이런 유적이 1800년대 한 중반까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정말 존재했는가 많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당최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는 있는데 유물이 하나도 이렇게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땅 아래에 깊이 이렇게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의 유적과 유물의 발굴이 1842년에 프랑스인인 에밀 보타라는 그 살인자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졌고 1846년부터 7년 동안 영국인 고고학자 이 레이어드가 이렇게 살마네셀 이 당시에 이제 그 왕이었죠. 그 궁전 털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궁전에 보면 막 조각이 있고 막 그림이 그 당시에는 막 상형 문자 같은 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1853년에 아슈르 바니팔 궁전에서 그런 16,000점의 그런 점토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와 니느웨 성이 이제 존재했구나를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발견된 것도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좀 이제 중동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홍수로 말미암아 이 토사가 계속 휩쓸려 가면서 이 흔적이 조금 이렇게 발견돼 갖고 물로써 심판받았는데 또 홍수로 말미암아 이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가 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묻혀 있던 이런 많은 유적들이 발견돼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래서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프랑스 뭐 루브르 이런 데 거의 다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런 유적들이 잘 이렇게 지금 전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고 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누가 그러면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느냐? 바로 다음에 일어난 대제국 바벨론이죠. 자, 나훔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여기 이렇게 용사들의 방패가 붉고 또 옷이 붉다라고 했죠. 그 당시 바벨론이 이제 붉은 갑옷과 이제 붉은 그런 무기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BC 612년에 멸망당했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한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몬. 자, 노아몬이 나훔서 3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노아몬은 도시 이름인데 노아몬이 BC 663년, 즉 아수르 멸망 한 5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애굽의 태양신인 아몬의 성읍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이제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거의 4000년 전부터 거의 그 주변에 이 애굽의 중심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663년이니까 약 한 1350년을 이렇게 통치했죠. 자, 그리고 그 큰 성읍인데 헬라어로는 테베였고 이름이 나중에는 룩소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몬의 이제 동쪽에는 카르낙 신전, 룩소 신전 등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서쪽에는 왕과 여왕의 무덤 그리고 합세수트 장제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냥 관광지. 지난번에 우리
오바댜 할 때도 그 페트라 그곳이 다 그냥 유적만 있고 관광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이집트 내에서 최고의 관광지라고 이렇게 또 손꼽히고 있고. 자, 결국 이 노아몬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이 아수르가 친 그 성읍인데 이 아수르도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50여 년 후에 이제 보여줄 그 아수르의 멸망을 이 성읍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8절에서 11절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래서 쭉 해서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수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결국 아수르도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 나홈서에서 찾았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한 영적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뭐 항공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막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음모도 있고 또 설왕설래하고 뭐 이름을 어떤 사고로 붙이냐 하면서. 근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현실은 다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난 사건인데 그걸 이제 배후에서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악한 이 흑암 배경을 또 그 사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나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간대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 또 결국 아수르랑 뭐 노아몬 뭐 니느웨는 다 멸망당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원하고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강대국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의 나라는 반드시 멸절당한다는 것이죠. 자, 나홈서 1장 12절을 이렇게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고 힘이 세 보여도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다시는 너를 괴롭힐 일이 없다. 자, 결국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트리시고 또 그 사탄의 나라를 멸절시키시고 또 승리하신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묶인 것에서 이제는 해방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자, 나홈서 이어서 1장 13절. 자, 여기도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자, 완전히 죄와 허물 그 다음에 또 그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이제 거기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살리셨습니다. 자, 이건 바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 아수르의 모든 세워진 우상도 다 깨트리고 멸절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나홈서 1장 14절. 자, 12, 13, 14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다 이 아수르에게 이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참신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다른 새긴 우상, 형상, 사상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이 완전히 이 아수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이제 다 박살내 버리셨죠. 자, 이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낙심하고 낙담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떠나가죠. 자, 나훔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자, 그동안은 이 아수르와 이 포악과 이 잔인성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다 고통받고 다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큰 이제는 기쁨의 소식이죠. 자,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니느웨 주민들이 다 낙담하는 것, 그건 곧 사탄이 이제 힘을 못 써요. 자,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병들고 이제 약해졌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얼굴에 생기가 없어지고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자, 결국은 사탄 때문에 내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사탄이 낙담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대적했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결국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선포할 때 낙심하고 떠나가고 이제는 완전 정말로 이렇게 낯의 빛을 잃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흑암 결박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탄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자, 멸망을 이제 예비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나훔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네 뱅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무기들도 다 이제 박살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자라고 했죠. 이 싸울 수 있는 젊은 군사들도 다 박살나며 그 다음 칼로 멸할 것이죠. 그 다음에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자, 완전한 이제 멸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해방이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훔서 맨 마지막이죠.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게 이제 그 니느웨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자,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했으면 우리 당연히 환호하고 막 기뻐하고 막 함성을 이렇게 내지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이런 아수르 멸망을 바라던 이웃 국가들에게는 기쁨과 또 해방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위로를 이렇게 얻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자, 이 시대에 우리를 자, 영적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자, 나훔서 2장 1절에서 2절. 자, 2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는 이렇게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붙잡히고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산성을 이제 지키고 또 길을 파수하라는 그 말씀이죠. 자, 2장 1절에 보시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다시는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하고 파수꾼으로 지킬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2장 2절 상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하시나니.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하고 또 이렇게 흐름이 같죠. 자, 이미 빛이 임하였고 또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 나의 현장 다시는 이 사탄의 나라에 또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음서의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영적 사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나음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음서 1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자, 나음서 처음에 시작하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 근데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언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또 진노하시냐? 여기 나오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3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딱 질투하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좀 예쁘고 또 나보다 좀 뭐 돈이 더 많고 또 잘났고 이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질투의 하나님은 바로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고 우상 숭배할 때. 자,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 첫 번째.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3, 4대를 한 우리가 3, 40년 잡으면은 딱 100한 몇 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수르 멸망도 한번 보십시오. 요나 때로부터 거의 140년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하지만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라고 하면은 3, 4천 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 구약에서는 거의 영원 무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궁토록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복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자,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은 먼저 요엘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요엘서 1장 15절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겐 구원의 날이고 아까 해방의 날이지만 이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오바댜서에도 말씀하죠. 자, 오바댜 1장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지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렇게 재가 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에서 족속이 완전히 또 멸망을 당하고 에돔 족속 그리고 스바냐서 1장 18절. 자, 이제 이후에 스바냐서가 나오게 되는데 1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돈으로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놀랍게 멸절한대요. 그렇죠? 완전히 그냥 뭐 씨가 이렇게 마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그 민족이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로. 자, 결국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이런 재앙, 이 저주, 보복 심판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여기 아까 서론에 말씀 나왔던 여기에 더욱더 복음과 말씀과 또 땅끝에 더욱더 집중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훔서에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나훔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자, 절대선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산성을 왜 이렇게 쌌습니까? 적들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중국에는 유일하게 인공위성에서 찍히는 그 만리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그 산성들이 있잖아요. 남한산성 여기 가까이에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탄의 나라를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멸절하시고 또 승리하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에게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리고 18장 2절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했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시편 46편 1절에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자, 이 구약 성경에서도 정말 부지 중에 이렇게 실수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해하거나 죽이면은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그 이전에 창세기 6장에는 방주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산성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면 다른 사람 의지하거나 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잠언서에 말씀하죠.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나훔서 3장 7절. 자, 오늘 말씀이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자, 현장에 이렇게 니느웨 성의 백성과 같은 이런 위로 받을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괴롭고 또 세상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이게 고통받고 어떻게 하면 또 좀 어디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전에는 이렇게 위로 받을 자였죠. 나도 이렇게 우리도 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힘겨울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인생에 이런 또 역경과 또 고비가 이렇게 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위로 받을 자였다면은 또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위로가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를 우리가 전하는 것.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과 희망, 또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서 계속 우리 교육자분들도 다 이렇게 우리도 위로를 좀 받아야 돼요. 자, 너무나도 이게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지금 한 1월까지는 계속 이제 연말 연초 이렇게 바뀌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육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자, 결론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던 2025년 실천 목표.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도 했죠. 자, 결국 이 실천 목표에 올해는 내가 증인의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옆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목표기 때문에 실천이라고 했죠. 실천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복음 집중을 위한 실천 목표는 첫 번째, 자,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자, 그래서 구원의 길 방에 한 지금 한 50여 분 이렇게 또 계시고 또 매일 뭐 어떤 분은 새벽에 올리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녁 늦게 올리시고 계속 한마디로 24시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이런 또 그리는 내용들을 더 확산하고 또 시간이 없으면 1분 하고 3분 연습을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계속 묵상하는 건데 그 말씀이 이제 아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나에게 여기 있죠. 예. 완전 능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히 강사가 될 정도까지 집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성탄 우리 음악회 때 한 중직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렇죠? 한 200 몇 명 이렇게 또 영접하셨는데 나중에 올해 이제 성탄 음악회는 내가 이렇게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자리에 이렇게 또 설 수 있도록. 예. 목사님이나 저희 교육자분들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분들이 또 그 중심으로 매일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암송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복음 선구 암송과 그 다음에 묵상에 이제 집중하라라고 말씀했죠. 자, 십자가에 나오는 그 도에 나오는 그 복음 선구들. 자, 그리고 또 우리 참사랑 복음 선구 51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또 거의 암송한 분들도 있고 이 그 메시지가 거의 그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도전하시고 또 세 번째는 300 영접 그리고 30 다락방과 이제 3 지교회까지. 자, 여기에 이제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00 영접에 도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330 다락방과 그다음에 3 지교회 문이 열리는 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 집중을 위한 실천 목표죠. 자, 첫 번째는 자, 목표를 주셨죠. 성경 일독. 자, 성경 읽기가 또 쉽진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하루에 5장씩 읽으면 8개월 정도, 그리고 10장씩 읽으면 4개월 정도면은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정리하고 갔는데 어떤 렘넌트가 딱 보니까 살짝 보니까 성경을 또 진짜 중고 렘넌트인데 읽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 떨어지니까 바로 실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또 답이요 능력이고 또 힘이요 또 치유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 일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자, 그리고 또 성경 쓰기죠. 성경 필사. 자, 성경도 이렇게 뭐 서예로도 써보고 붓글씨로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캘리그래피로 이렇게 써보시고, 자, 또 렘넌트들은 특별히 영어 성경, 뭐 일어 성경, 중어 성경 거기까지는 좀 하나씩 한 단계씩 이렇게 도전하시고 여기서 나에게 이렇게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영어도 버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킴 제임스 버전, 뭐 NIV, 그 다음에 ESV, 뭐 여러 가지 그 버전이 있는데 NIV가 주로 좀 많이 이렇게 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의 말씀을 또 읽고 쓰더라도 이제 복음 관점에서 자, 성경 그냥 읽는다고 줄줄줄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또 언약의 말씀들이 또 붙잡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이제 한번 말씀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나의 그 레마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그 응답 주역이 되시고, 세 번째 땅끝 집중이죠. 자, 땅끝 집중을 위한 첫 번째 실천 목표는 이제 자, 여기 70 제자요, 70 지역, 그다음에 70
70 종족 그리고 나라. 자, 그래서 70 제자, 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당 거의 선교지 3군데씩 막 이렇게 또 선정했잖아요. 뭐 어떤 없으면 이렇게 뽑기도 하고. 저도 그때 뽑았을 때 일본은 이제 일단 원래 선교지였고 이제 2개는 뽑았는데 괌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베냉이라는 나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작년 여름에 휴가를 괌으로 한번 가려고 이렇게 막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신이 돼가지고 와이프가 방콕에 갔습니다. 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에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자, 그래서 괌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집에서 좀 이렇게 쉬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이렇게 도전도 해보시고 또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37과 결국 5천 종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올해도 이제 해외 캠프가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예정이 될 거고 또 어학연수 이렇게 또 가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 세계 현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학업과 또 비전이 또 발견되어지고 또 이제 미래 전문성을 계속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는 나의 땅 끝을 한번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의 선교지, 또 나의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 나의 가정복음화, 또 달란트와 전문성 300%의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내게 있는 뭐 영적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자들이 또 후대와 렘넌트가 다 이렇게 땅 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꼭 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디 해외 현장만 나가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선교고 이제는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선교지를 두고 정말 기도할 때 이제 그 현장도 이렇게 가볼 수가 있고.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의 땅 끝을 한번 찾고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올해 저의 땅 끝은 또 이제 3월에 이렇게 좀 이제 아빠가 되는데 이제 육아와 양육 뭐 이런 것도 나의 땅 끝으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가 이제 간밤에 진짜로 이게 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밤에 꿈에서 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마침 보니까 오늘 이 날짜도 잘 모르는데 확인해보니까 1월 1일 첫날부터. 예. 그러니까 얼굴에 이런 모습이 자꾸 동글동글해 갖고 약간 진짜 예쁘장하게 생긴 것 같은데 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새해 첫날부터 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셨는데 나의 땅 끝을 향해서 또 우리 더욱 도전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지난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면은 훌훌 털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승리하며 또 현장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길을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사단의 나라 흑암 배경은 완전히 멸절되고 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길을 정확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런 사건과 또 사실과 현실을 볼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나의 복음과 또 말씀과 또 땅끝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그 응답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후대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받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